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망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갈 저 하늘에 있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실현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나라를 세울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직접 보고 자신에게서 직접 듣고 자신을 만진 이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증인은 직접 자기가 눈으로 본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증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의 1차적인 증인이 아니고 그 증언,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말하는 2차적인 의미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요즘도 사도들이 있다, 요즘도 예수님 제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에 더 이상 사도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사도들은 다 죽고 천국 갔습니다만은 바로 그 증인들이 증언한 증언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증언한 이 증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털을 닦은 자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은 사도를 가리켜서 창설 직원이라,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증인을 부르시는 사건이요, 교회의 창설 직원을 세우시는 유일무이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건은 우리와는 전혀 그러면 상관이 없는 사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언한 증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증언을 받아서 또다시 증언하는 제2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털을 닦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설 직원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항존 직원들이고 준 직원들이고 임시 직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어디에 훌륭한 스승이 계신다 하는 소식을 들으면 그 스승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승이 그의 재능도 살펴보고 그의 인격도 살펴보고 자 살펴보아서 제자로 받을 만하다 싶으면 제자로 받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일반적인 유대인의 풍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주도권,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물 던지고 있는 사람, 그물 깁고 있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름 있는 종교 지도자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부르지 아니하고 이 갈릴리의 시골 순박한 사람들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떠하다, 제자들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제자들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주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준비가 다 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 참 예수님이 알아보시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는구나. 혹시 그러면서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곤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길을 나서면 한 발자국 가서 또 준비가 되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또 준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주도적인 선택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부르심이고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으로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요. 직역을 하면은 내 뒤로 오너라. 내 뒤로 오너라. 내 뒤로 와서 붙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단지 와서 보고 듣고 배워라 정도가 아니고 내 뒤를 바짝 붙어서 따라오고 나와 함께 가고 나와 함께 살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기차놀이 하지 않습니까? 기차놀이.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 옷을 쫙 붙잡고 안 놓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갑니까? 놓치면 죽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 뒤에 꼭 붙어서 예수님 따라간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따라갈 때에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인생 그들이 다 알고 쫓은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미리 알고 예수님 쫓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내 뒤로 따라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 뒤에 딱 붙어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무슨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쫓아가고 따라가고 뒤따르는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아야 되겠습니다.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죠. 나를 따라오라 하시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곧이라는 단어 즉시 지체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죠. 우리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또 품꾼들과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버려둔다 하는 단어는 내팽개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팽개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불교적인 의미로 출가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재산 다 처분하고 가족들 관계 다 끊고 예수님 따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아버지 버리고 가정 버리고 다 버렸는데 뭐 또다시 집에 들어갑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시몬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때마침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었습니다. 장모가 있었으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했겠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버려두고 하는 이 뜻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하는 뜻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예수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나 그물 방금 던졌는데 그물 속에 있는 고기는 좀 건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열심히 지금 그물 깁고 있는데 이거 수리 좀 다 끝내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대로 다 놓아두고 즉시 예수님 따랐다 그 뜻이죠. 아마 그 배와 그물들 다른 가족이나 친지가 와서 다 갖고 갔을 거예요. 챙겨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으니까 우리도 직장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식이나 지금까지 나의 인간 관계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예수님을 뒤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새롭게 정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방향의 전환이죠. 내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를 위하여서 사용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전이나 예수님 따른 후나 돈은 똑같은 돈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시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돈에 대한 용도가 바뀌고요. 돈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바뀌고요. 시간을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바뀌게 되죠. 종종 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품꾼 이것들에게 몰두함으로, 이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제자로서의 사명과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길에 들었으면 그 이후의 삶을 다 알고 그 이후의 삶이 형통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단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인생인 것이지요.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중요했던 것,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놓아두고 그분의 부르심에 즉시 곧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이 제자들 부르신 것일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시려고 하시고 계시네요. 여러분, 사실 본문에서 이 낚는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직역을 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어부는 뭐 물고기 낚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의역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 낚는다는 것이 이 부정적인 뜻도 있고 긍정적인 뜻도 있잖아요. 내가 낚였다. 그럼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단지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시적으로 표현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단어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사람을 낚는 어부를 모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부로 사용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 낚시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셔요. 아모스 4장 2절에 보면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낚시로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며 그래가지고 낚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신다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임무 중에 심판을 대행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심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씀한 대로 이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누구든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본 백성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선포할 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동시에 구원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 큰 강을 이루게 되죠. 에스겔 47장 8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무슨 예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이 생수의 강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 옆에서 어부들이 서 있어요. 그 어부들이 그 물고기들을 건져낸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물고기들 다 낚아 올린다는 말이죠. 구원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물과 같습니다. 이 5대양 6대주라는 이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자들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물이 얼마나 찼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야, 이제 다 찼구나. 그리고 그 그물을 이제 무트로 끌어내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내버린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이 나라 안에는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쁜 것들은 다 골라내고 좋은 것들만 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마지막 때까지 열심히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물고기? 아니, 사람 물고기 말고 진짜 물고기 말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올라가기 일주일 정도 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내가 이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낚시도 한 번도 안 해보고 올라가는 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낚싯대를 빌려가지고 집 앞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들이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낚이는 거예요. 낚이는 거는 고사하고 입질도 안 하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뭐 그렇지요. 제가 뭐 미끼를 제대로 달았는지도 잘 모르는 초보자인데 그 초보자한테 잡힐 눈먼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일어서려고
일어서는데 입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요, 그 물 속에 물고기들이 그냥 바글바글한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바쁜데 어떻게 합니까? 미끼도 달지도 않고 그냥 바늘만 던져도 바늘만 던졌는데도 무는 거 있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건졌다는 거 아닙니까? 가지고 간 통이 작아가지고 다 담아오지도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 사람 잡는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가보십시오. 나를 잡아주세요 이런 고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 그물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다 피해 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요, 물고기들이 들어올 때가 있고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불리는 각종 물고기들, 천국이 없이도 예수님 몰라도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살아가고 있는 물고기들, 그물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끼리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면서 만족해하고 있는, 즐겁게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 천국과 아무 상관없이 먹고 자고 일하다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잉어들, 조그마한 아가미를 벌떡벌떡거리면서 이 푸른 물을 내가 다 마셔야 되겠다 이러고 살고 있는 고기들, 5대양 6대주를 활개치면서요, 곳곳에 자기 이름을 한번 새겨보리라. 그러지만 허망하게 이 지구촌을 다 떠나고 있는 고기들, 날 잡아보세요 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있는 송사리들. 여러분, 그 물고기들 잡기 위해서 오늘도 그물을 던지는 자로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잡혀도, 또 어려워도, 번번이 실패해도 그물 거두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 때에 반드시 때가 있고 반드시 잡을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